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기적을 생각하고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펄쩍펄쩍 뛰고 놀랍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에 있는 한 분인데 이분이 멜리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담배를 배워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50년 이상을 담배를 피웠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건강도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금연 클리닉 가서 또 이렇게 그래서 교육도 받고 또 뭐 절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약도 먹어보고 이게 담배를 피니까 전자담배는 또 괜찮지 않을까 또 바꾸어 보기도 하고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작심삼일이 됐어요. 3일만 지나면 담배가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밥은 하루 종일 안 먹어도 괜찮은데 담배는 안 피우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나는 죽을 때까지 담배는 못 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멜리나 여사가 78세인데 담배를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담배를 끊었는가? 몇 년 전에 이사 온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79세였는데요 어쩌다가 우연히 자주 만났는데 호감이 생기고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제이슨 할아버지, 이제 늙은 부부는 아니지요. 연인들이 사랑하는데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한 번은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담배를 너무 싫어하는데 이 담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끊어야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있는 담배를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끊었어요. 진짜 끊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신문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여사님은 어떻게 해서 50년 피웠던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때 자기 의지로는 못해도 사랑의 힘은 그 의지로 못하는 것을 해내게 만드는 거구나. 그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어느 날 용서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누가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바뀌어요. 아무리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바뀌는데 바뀝니다. 그런 기적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나타나더라,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초자연적 기적이라고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다음에 오병이 여로 수천 명이 먹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정말 고래 심줄처럼 질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바뀐 일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어요. 가끔씩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 야 이거는 진짜 기적이야,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도무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초자연 기적과 사람이 변하는 두 가지 기적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이 호수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많은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쫙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야, 너 배를 좀 빌리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잠깐 너 배에 좀 탈 수 있겠냐? 예, 타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저기에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상식에 안 맞는 얘기는 가시지요. 바다의 전문가는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던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훈수를 두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고 고기를 거두고 다 회수해서 돌아올 때입니다. 왜? 새벽이거든요. 새벽에는 고기들이 깊이 물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장자리로 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때가 새벽이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지금 그 어구들을, 그물들을 다 정리하고 씻고 있잖아요. 마무리를 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같이 가서 다시 펼치라고 하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일을 했어요?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이런 어부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손을 쫙 펴가지고 고기들은 물가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잡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굳이 왜 배를 타고 깊은 데 가고 그물을 던지고 이런 수고를 하게 하냐고요. 참 답답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눈에 뜨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 갑자기 돈보따리가 우리 대문 앞에 딱 떨어져 있으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갚습니다. 그는 왜 가야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갔어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가야 됩니까? 하라고 불평하지 않고 갔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베드로 좀 이상하다. 지금 왜 가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비전문가인지 목수가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듣고 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배에서 올라서 하는 것을 상황을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배에 서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잖아요. 배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아니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는데,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해변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게 듣겠나 이랬는데, 바람, 해풍이 확성기 역할을 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직접 실험을 해봤대요. 직접 배에서 갖고 얘기를 했더니 해풍이 쫙 부는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 자연을 이용해서 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바다 해변에 있는 사람도 들었지만 또 누가 들었어요? 배에 있는 베드로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죠? 절대적 믿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뭔가가 좋은 일이 생기겠다, 그런 신뢰감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령 베드로가 저녁 6시에 출항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밤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그물질을 했겠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이 새벽이 지금 대충 몇 시쯤 될까요? 아무리 못 잡아도 5시, 6시는 됐을 겁니다. 6시라고 봤을 때 거의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12시간 일했는데 희한한 것은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피레미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시간을 노동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거죠. 왜요? 이 고기를 팔아야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살아가야 되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 당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근심이 꽉 차오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고요, 구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형님, 제가 진짜 유명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 나 필요 없다. 아이, 만나보세요. 진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계명을 해주었어요. 원래 이름이 게바였거든요. 시몬이었는데 게바라고. 게바 뜻이 뭐냐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그러고 나서 갔어요. 왜냐하면 집에는 장모님도 계시고 처가 식구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해가 되지요. 그런 상황이니까 배 좀 빌려다 줄래? 그러니까 그럼 거절을 못하는 거죠. 아는 사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쫙 열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시리에 꽉 차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절대적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데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에 신뢰감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나갑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다. 이게 뭐예요? 절대적 믿음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적 믿음이 생기니까 절대적
순종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속에 절대적 믿음이 생기니까 그 힘든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절대적 순종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요? 창조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요? 그물을 잡아 당기는데 그물이 두두둑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고기가 이만저만 잡힌 게 아니야. 그래서 그물을 다 씻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 그물 찢어진다. 그랬고 그 배가 와가지고 두 배가 서로 연결돼서 그래서 갔던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은. 그래서 나중에 잡았더니 어마어마하게 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보세요. 야, 이런 기적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거든요. 단순히 성경에 있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 창조적 기적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두 배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도 꽉 찼고 옆에 있는 배도 꽉 찼고,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12시간가량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새벽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에 채워지겠다. 있을 수 없는 이 창조적 기적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그 행동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8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변하는 기적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여기 베드로는 상당히 뻣뻣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베드로가 확 꺾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기적 앞에서 변화된 모습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을 깨트리고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십시오. 창조적의 기적, 창조적 기적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변하는 이 기적입니다.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절대적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절대적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적 순종을 하게 된다. 절대적 순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 기적을 이루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절대적 믿음 플러스 절대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므로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창조적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6월 9일 날 코엔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 코엔 대학원 신학대학원은 게리 코엔이라는 유대인 박사와 강신권 총장님이라는 두 분이 함께 세웠던 대학입니다. 근데 이 강신권 총장님이 이번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박사 학위는 부총장인 이한우 박사가 한국에 와서 학위식을 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분을 만나고 인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보더니 내가 박사 학위 사인할 때 이름이 기억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2년 전에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 뚜껑을 열었어요. 2번이나. 그래서 혼절을 하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눈을 떴어요. 이것도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이제 여행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태가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적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얼마 전에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도 창조적 기적은 일어난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창조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창조적 기적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는 절대적 믿음입니다. 절대적 믿음.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이루어질 것,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면,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절대적 순종입니다. 절대적 순종. 자, 절대적 순종이 뭐냐? 즉시 움직이는 것을 절대적 순종이라고 하고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 또 내가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자주 하면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그냥 속으로 하세요. 자, 절대적 순종과 절대적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걸 바꾼다고요? 창조적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에도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창조적 기적에는 누적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듣죠? 누적의 원리가 있어요. 유명한 피카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피카소가 굉장히 유명할 때 옛날에 카페, 요즘 같은 카페는 아니지만 우리 식으로 하면 카페죠. 카페에서 이렇게 있는데 피카소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테니까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종이를 가져와라 그래갖고 이 종이에다가 쓱쓱쓱쓱 하고 막 스케치를 하고 쫙 그리는데 그림이 한 장이 나왔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니 1분도 안 됐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0년 걸렸습니다. 금방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누적의 원리입니다. 피카소는 자기가 순식간에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또 쌓고 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누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누적의 원리가 통합니다. 절대적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한 번으로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됐을 때 어느 순간 탁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누적의 원리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임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은 수도 없이 얘기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자, 임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질들이 바뀌는 한계 온도나 상황이 있어요. 그때 탁 바뀌는 것, 이걸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을 끓여보면 100도가 안 되는데 물이 끓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도가 안 됐는데도 물이 끓지만 그 성질이 바뀔 때에는 반드시 100도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딱 바뀔 때 1도가 바꾼다는 겁니다. 1도가. 싹이 트는데 발화점이 15도예요. 14.5도에도 싹이 안 틉니다. 그런데 15도를 딱 유지해서 어느 기간을 딱 지나면 싹이 싹 올라옵니다. 우리가 새싹을 뭐 이렇게 먹고 할 때 보면 다 15도를 딱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임계점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잘 모르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1도 차이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1도 차이.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도 차이라는 거예요. 그 1도가 프로냐 아마추어냐 고수냐 하수냐를 가른다는 거예요. 왜? 이게 누적의 원리고 임계점의 원리이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임계점을 넘은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만한 얇은 책을 읽었는데 그 김충근 박사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이 Why Me? 왜 납니까? 제목이 그랬어요. 이 박사님이 올해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상당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셨는데 미국으로 가셔서 젊은 나이에 37세에 교수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교수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페프다인 대학교 조교수로 있을 때에 여름에 방학을 마치고 가을에 새학기 시작하는데 자꾸 어지럽고 자꾸 답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들이 교수님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딱 갔는데 안내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 검사를 하는데 이 전문의 2명이 투입되고 또 가전의학과 또 전문의가 해서 3명의 의사가 전체를 쫙 진단하고 3일 후에 3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간이 일반 사람보다 2배나 더 커졌습니다. 간이 퉁퉁 부었다는 거죠. 간경화예요. 간경화. 그리고 사망 선고 같은 말을 하는데 1년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분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내가 왜? 지금 37세의 젊은 교수 8살, 5살 딸과 아들이 있는 이 젊은 사람이 그리고 교회를 다 다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Why me?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납니까? 이러는 거예요. Why me? 그런데 수술도 안 된대요. 간이 너무 부어서 이걸 가라앉지 않다는 거예요. 간이 또 경화니까 딱딱해지니까 이게 얼마 몇 달 지나니까 간 경화에서 간암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끝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서 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에 타고 있고 이게 간이 부으니까 숨을 쉬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어디 여행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그냥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가고 아내를 내보내고 내가 일주일만 기도하고 갈게 이러고 내보내고 그 한 장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끊임없이 따지는데 희한하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말씀을 안 하세요. 뭐 화가 나고 막 열받는데 그런데 며칠째인지 한 4일이나 지났나요? 갑자기 새벽 1시쯤인데 자기 진짜 눈앞에서 스크린이 쫙 펼치더래요. 이 환상 가운데 아마 있었겠죠. 펼쳐지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쫙 필름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는데 막 와 내가 언제 저런 죄를 지었지 막 얼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죄가 필름처럼 쫙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선명하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죄가 추상적인 거나 희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아주 분명한 것이 내 눈앞에 하나씩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야, 내가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죄가 많았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정신을 잃었어요. 쓰러졌어요.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갑자기 스크린은 보이지 않는데 귀에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3번이나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말이 끝나자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렇게 편해지면서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18편 5절이었어요. 그래 얼른 자기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래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걸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자꾸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계속 아마 한 막 수백 번을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나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지만 껍데기로 믿었고 허상을 받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딱 그리고 나서 6일째 끝나자 내려왔어요. 암이 나았냐? 안 나았어요. 여전히 통증도 있고 간도 부은 상태, 얼굴이 둥둥 부으니까 간이 부어 있는 거죠. 집에 내려와서 자기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동료들과 친척들에게 막 내가 이래서 내가 나을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쳤나 보다. 미쳤나 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환상을 본 건 본 거지 그게 뭐가 그게 낫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은 건 아직 아니라고. 그러면 안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나는 기도할 거라고. 약을 먹어야죠. 빨리 죽으려고 작심하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비난을 퍼붓는 친척도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해야지. 그 자연요법 있죠. 그냥 이렇게 자연요법 하면서 매일 말씀을 하루에 100번 이상씩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나와버렸어요. 왜? 부은 게 가라앉아 버리고 숨이 찬 게 덜하니까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아졌나 하고 걸어봤더니 자기 이 집인데를 한 바퀴 돌았는데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딱 의자에 앉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땀도 돌고 또 돌고 했더니 이제는 학교 그 페프다인 그 대학교 그걸 갔더니 조금 힘들긴 해도 괜찮더래요. 그러기를 며칠씩 왔다 반복하고 이제는 종종 걸음으로 걸어봤대요. 괜찮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 다시 가서 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달라고 했어요. 딱 찍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분명히 불과 몇 달 전에는 암이 간 경화가 간 암으로 전이된 것까지가 일단 확인됐는데 그리고 나서 병원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간이 정상 수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상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입을 막고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고칠 거 알았지만 그 의사의 한마디가 하나님이 너 다 나았다 하는 말로 들리더래요. 여러분 이 김충건 박사가 그 이후에
50년 이상을 살면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냥 살면서 사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큰 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뭐 소용이 없구나,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내가 다시 살려준다면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신자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워서 신앙인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50년의 세월이 쫙 지나는데 그렇게까지 살다가 이번 3월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창조적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직접 간증자니까. 하나님은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이 연결될 때 일어나는데 누적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임계점의 원리. 이게 우리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뭐 순종해야지 잘 모르겠으면 어떤 사람은 부담이 오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자꾸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자꾸 미루고 그랬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순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김충근 박사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은 창조적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그때 강신권 총장님이 딱 저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러죠. 하나님이 기적을 믿습니까? 예.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직접 지금 노구를 끌고 왼팔을 갖고 한 팔을 뻗으면서 절대적 믿음 해보세요. 따라했죠. 그리고 다른 팔로 절대적 순종. 그리고 이게 하는 이유가 사람이 몸으로 해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절대적 믿음 더하기 절대적 순종이 이꼬를 하면 뭐예요? 창조적 기적.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왼팔을 쭉 뻗으면서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 이거로 창조적 기적. 쭉 뻗어가지고 창조적 기적.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은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